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두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의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다가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 때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모를 하나하나 심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그걸 놓치지 않고 금방 날아와서 먹어간 것입니다. 또 어떤 씨는 흙에 떨어지긴 했는데 바로 그 밑이 돌인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씨에서 싹이 나오긴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었습니다. 다른 씨는 흙에 떨어졌고 또 싹도 잘 났는데 그리고 뿌리도 잘 내렸는데 그 주변이 가시덩굴이 있어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3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씨는 6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씨앗이 길에 떨어졌다. 그래서 새가 먹었다.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서 금방 죽었다. 가시덩굴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은 씨를 뿌릴 때마다 나타나는 그냥 흔한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잔뜩 기대했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딱 끝내니까 놀랐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신비로워서 놀란 것이 아니라 너무 허무해서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놀랐는지 나중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뭔가 중요한 말씀이었을 텐데 그냥 애들도 다 알고 있는 그냥 씨 뿌리는 이야기만 하고 끝나니까 제자들이 의아한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조용할 때 물어본 거죠. 아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 12절에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고 외인에게는 비유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된 것은 그들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이걸 한번 그 시대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랄까요? 예수님이 로또 번호를 말씀하실까요? 어떤 분은 그런 것을 바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와서 번호를 불러주길 실제로 기도하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번호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면 예수님이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끝까지 볼 건데 우린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이야기도 농사 잘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비밀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비밀이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작아지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진 뜻이라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숨겨졌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오직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가 가르쳐 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말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계시는 누구에게 허락되었는가라는 거죠. 11절에 너희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 너희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어떤 특정한 사람,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는 교주만이 그 특별하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명의 특정한 사람만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비밀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그 비밀을 누구에게 전해준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거는 음성처럼 들려오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계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자라는 그 놀라운 비밀이 계시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오랫동안 돌을 닦아서 알 수 있습니까? 대학을 나오고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대학이 아니라 박사라도 몰라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아도 몰라요. 그 당시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말을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도 알아요. 글씨를 모르는 자도 알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알아요. 왜 그렇죠?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이라서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외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힘든 것이 바로 12절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 없이 스스로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돌이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열쇠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 깨닫지도 제사함도 얻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두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세 개의 씨가 하나님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세 개의 씨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세 개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다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늘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증오하는, 믿지 않는, 불신하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그럼 그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점점 더 불어났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믿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아무런 열매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씨는 죽은 가짜 씨가 아니었던 거죠. 씨는 정말로 생명을 가진 진짜였는데 결국 무엇이 문제였죠? 밭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자는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받지도 않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낙심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맨날 전하면 뭐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복음을 한번 전하면 뭐해? 저 사람들은 그냥 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복음 전할 수 없어. 그냥 복음 전해도 다 헛되지죠. 암만 설교면 뭐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믿질 않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아예 설교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하고 실패하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뿌리는 씨앗, 복음은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퍼뜨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열매를 못 맺는 죽어있는 씨앗이 아니고 좋은 땅만 만나면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이 우리가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은 복음이 가짜라서, 내가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좋은 땅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요즘은 점점 좋은 땅을 만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100%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전하기를 포기해버리면, 에이 안돼, 뿌려도 열매가 없네 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땅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의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를 받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좋은 땅과 나쁜 땅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는 땅은 좋은 땅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나쁜 땅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땅만 만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이상하다. 그것은 그 밭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만 볼 때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잘 사는 거, 그게 열매일까요? 내가 로또 번호를 다 맞히는 거, 이게 열매일까요? 씨앗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을 꼭 죽어서만 가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될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담겨지고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뭐 빨간 펜이든 뭐 파란색이든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들이 있으면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꽤 많아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길 구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맛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 갈 거야. 천당 안에 티켓 내가 끊어놓았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주신 모든 약속들은 물론 천국에서 이루어질 약속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당당함과 기쁨은 뭡니까? 그 약속들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이런 약속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저녁 기도를 하면서 매일 그 기도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진짜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진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주신 약속은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무슨 도덕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강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열매를 거두려는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그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라는 거죠. 비유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 밭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좀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밭이 다 달라요.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길가는 어떻습니까?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땅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사라져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귀로는 듣지만 그게 내 마음에 정착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또 흘러나가는 거죠. 사탄이 빼앗아 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라.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흙에 들어가기는 하여 씨가 흙에 들어가요. 그리고 새싹도 피워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보다는 좀 더 성장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도 외부에 환란이 오면 누군가가 바깥에서 흔들면 그냥 뽑히고 만다는 거죠.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톡 뽑으면 톡 뽑히는 거예요. 외부가 흔들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뿌리까지 내려요. 그리고 자라나죠.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때문에 열매는 못 맺어요. 뿌리도 내리고 자라는데 그 염려와 욕심 때문에 결국 열매는 없다는 거죠. 이들은 외부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뿌리는 있지만, 그래서 외부에서 바람이 불거나 누가 핍박을 해도 견뎌낼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생기는 문제예요. 내 안에 생기는 죄.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좀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소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닥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고, 나 자신의 내면의 죄까지도 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밭 마음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삭지는 않으니까. 가시덤불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은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믿음이 외부의 어려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환난에 의해서 쉽게 버려질 수 있는, 뽑힐 수 있는, 내가 예를 들면 이거죠. 아 그래,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다, 부르짖으라고 했다, 그럼 난 열심히 부르짖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길가는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길가예요. 근데 열심히 나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한다 생각을 해서 기도하려고 딱 해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시끄럽고, 시끄러워, 기도하지 마, 우리 같이 뭐 놀러 가자, 뭐 하자, 텔레비전 보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계속 날 유혹한다. 픽 못하게 하고, 넌 뭐하냐? 예수 믿으면 교회 가서만 믿지, 뭐 집에서 믿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내냐? 뭐 이렇게 하려는. 그러니까 에이 그래, 기도는 저렇게 핍박을 하고 저렇게 싫어하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열매 못 맺어. 그건 돌밭에 떨어지는 믿음이지. 그런데 아니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기도해야 돼.
우리 엄마가 텔레비전 보자고 꼬시고 뭐 통닭 먹자고 꼬셔도 뭐 직장에서는 기도하는 거 아우 제 교회 다니면 티낸다 라고 말을 듣는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안에 근심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이 다른 걸로 빼앗겨서 모든 환경은 이겨냈지만 결국 기도하고 무릎 꿇었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모든 염려로 잡생각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자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자나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주변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해서 기도 안 한 자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막 근심과 걱정과 막 죄로 인해 갖고 기도를 못한 자나 다 똑같이 열매를 못 맺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하지만 정말 좋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마음 먹고 외부의 환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내면의 죄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해결하면서 꿋꿋이 묵묵하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그 기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열매를 맺게 된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면 그렇게 해도 열매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서 기도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텔레비전 틀거나 라디오만 틀어도 예수님의 복음이 다 나와요. 저 절에도 틀면 나와요. 이슬람 사원에도 틀면 나와요. 지금 다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걸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탄이 빼앗기 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외부의 핍박을 이겨낼 만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내 안의 죄성을 이겨낼 만큼 강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런 좋은 믿음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고 깊게 누리고 성경에 얘기하신 뭔가 좋은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